하나님께서 함께 주셨음을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여러분의 신앙 속에 복음 안에서 중요한 축복들을 찾아내는 그런 시간이 돼야 되는데요. 한 시대에 전도자로서 최고 응답받았던 이 바울의 중심 속에 가지고 있던 요절 하나를 드릴 테니까 그럼 언약으로 잡고 믿음으로 인도받기를 바랍니다. 사도행전 20장 32절입니다. 지금 내가 여러분을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하노니 그 말씀이 여러분을 능히 든든히 세우사 거룩하게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 기업이 있게 하시리라. 사도 바울은 복음 안에서 주시는 그 말씀을 가지고 모든 사람들이 온전한 그런 축복, 은혜를 누릴 것을 믿었기 때문에 그 말씀께 모든 것을 부탁한다. 그런 중심으로 그 삶을 인도받았던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올 한해 우리가 인도받으면서 이 복음 누림을 가지고 우리 인간 회복, 인간에 대한 참된 축복, 참된 그런 인간상을 회복하는 그런 시간을 가졌는데요. 우리 한 해를 좀 정리하면서 여러분이 회복 중에 회복은 복음 회복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참 인간의 축복을 누리려면 복음 회복을 해야 되는데, 근데 이 복음이 우리가 이제 제대로 알고 믿고 또 삶에 이렇게 적용하는 그런 모습들. 그래서 제가 이렇게 병원 사역을 하면서 그 현장에 가면 제가 이렇게 만나는 사람들이 다 신앙을 가진 자들을 만납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에게 이렇게 기도해주고 영적 돌봄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만나는데, 제가 점검을 해볼 때 정말 예수는 믿어도 그리스도를 알고 믿는 사람을 찾아보기가 어렵습니다. 예수는 믿어요. 그리고 예수님 어디 계시냐면 뭐요, 마음에 계신다고 그렇게들은 다 얘기하는데, 그 현장에서 제가 일반 평신도도 만나고 또 중직자들, 권사님들, 장로님들도 만나는데 정말 예수님이 누군지를 알고 믿는. 그래서 제가 예수님이 누구냐고 물어봤을 때 정확하게 답하는 사람이 거의 없어요. 그러면 10중 8구 종교생활입니다. 구원은 받았겠죠. 예수 믿으면 구원 받으니까. 근데 삶은 안 된다는 거죠. 근데 자신은 삶을 잘 살고 있는 줄로 착각을 하는 거죠. 교회 열심히 다니고, 기도하고, 헌신하고, 헌금 드리고, 이러면 다 되는 거로 그렇게. 그건 종교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복음 제대로 알고 믿고 누리기를 원하신다는 거. 그리고 지금 우리 말씀 운동에서는 복음이 회복됐잖아요.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이라고 결론 안 낸 사람은 없죠. 근데 정말 삶 속에 그리스도를 실제로 누리는 사람도 만나보기 좀 어렵습니다. 좀 누리는 사람이 있겠죠. 제가 하나님 아니니까 다 알지는 못하는데, 제가 주변 사람들을 만나봤을 때 실제로 누리는 사람 찾기가 어렵습니다. 알기는 알고 또 지식적으로 논리적으로 이렇게 잘 정리는 되고 있어도 실제 생활 속에, 삶 속에 들어가 있는 사람은 별로 없어요. 제가 찾아보기가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면 다른 사람이 중요한 게 아니고 올 한 해를 마무리하는 이 시점에서 여러분 진짜 복음 누리는 사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복음 누림은 정상적인 신앙을 회복하는 겁니다. 올바른 신앙생활을 회복하는 게 복음 누림이에요. 자, 복음 누림 속에는 두 단어가 들어있습니다. 그리스도와 성령이 들어있어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할 때 성령이 여러분 안에 임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뭐가 실제되어야 되느냐? 그리스도와 성령의 역사가 실제되어야 돼요. 실제가 된다는 것은 실제 적용되고 체험되는 그런 삶이 돼야 되거든요. 자, 그래서 이 그리스도를 실제 누린 그 현장이 초대교회고, 그 초대교회의 주 멤버가 베드로였죠. 그 베드로가 어떻게 누렸는가?
그거를 여러분이 이렇게 실제로 이렇게 좀 생각하고 누릴 수 있으면 돼요. 그래서 수요 메시지에서 드렸는데 세 요절만 참고하시면 돼요. 사도행전 1장 1절, 2장 36절, 3장 6절. 이 세 요절을 여러분 잘 묵상하셔서 그 내용이 여러분 안에 실제되어진다면 여러분 실제적인 그런 신앙생활, 되어지는 신앙생활 할 수 있습니다. 자, 사도행전 1장 1절의 키는 뭐예요? 데오빌러요, 내가 먼저 쓴 글에는. 그 말은 이 데오빌러에게 그리스도를 간증할 수 있는 그런 모습이었다는 거죠. 자신도 갖고 있고 다른 사람에게도 그리스도를 말할 수 있는 삶이 됐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리스도가 실제 되어졌다는 말이죠. 그래서 이 그리스도가 실제 되었다는 말은 여러분 늘 이렇게 느낄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에게는 알게 모르게 근본 문제에서 태어났고 근본 문제에 영향을 받습니다. 하나님 떠난 거, 죄와 저주, 이 사단에게 영향을 받습니다. 그래서 그 영향을 해결하는 유일한 길이 있어요. 그리스도로만 해결돼요. 그래서 그 근본 문제가 해결됨으로 결과로 나온 영적 문제, 정신 문제, 육신, 내세, 후손 문제도 해결됩니다. 그래서 그것이 여러분 삶에 실제적으로 누려질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제가 이 그리스도를 계속 이렇게 적용시켜 오는 가운데 지금 한 4년을 했잖아요. 4년을 계속 고백 선포하면서 처음에 한 10번, 또 한 30번, 50번, 100회 이렇게 하면서 그리스도를 생활화시키는데 요즘에는 이렇게 횟수를 세아리면서 하지는 않습니다. 근데 저는 요즘에 어떤 맛을 보고 있느냐 하면 여러분 하루를 살 때에 좋은 일도 있지만 신경 쓰는 일, 답답한 일, 갈등되는 일, 이거 수시로 옵니다. 그런 거. 근데 그걸 여러분 해소를 시켜야 되거든요. 근데 해소를 시키는데 저는 저녁에 잠자리에 들어서 계속 이렇게 고백 선포를 해요. 그러면 이제 부담됐던 거, 힘들었던 거, 답답했던 거, 갈등이 있던 거, 염려되는 거, 이런 것들이 해소됨을 체험합니다. 여러분 그래야 여러분 복음 누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를 하루 해가 넘어가기 전에 다 해소하고 또 하루 해를 맞을 수 있어야 돼요. 그러면 해소될 뿐만 아니라 그 다음날 어떻게 살아야 될 것도 나옵니다. 그게 여러분 올바른 복음을 누리는 그런 삶이 되어지는 거니까 여러분 그리스도가 실제 생활에 적용되어서 누려질 수 있도록. 그래서 제가 아까 얘기했던 대로 복음을 못 누린다 그랬는데 늘 입술에 고백될 수 있어야 되고 지금도 고백하고 있었고 매일 고백될 수 있어야 그게 복음이 누려지는 거예요. 알고 있다고 적용되는 게 아닙니다. 실제 적용하고 실제 실천해야 그 그리스도의 능력을 매 순간마다 어제 맛봤다고 오늘 맛보지 않는 게 아닙니다. 그럼 천국 가는 날까지는 계속 맛을 보셔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게 인도받으면 되고, 그 다음에 사도행전 2장 36절 드렸잖아요. 그건 베드로의 설교의 핵심입니다. 베드로가 사도행전 2장 22절에서 41절까지 설교를 했어요. 그 설교를 하는 중에 주 요절이 그 36절이요. 이스라엘 사람들아, 너희는 정령이 확실히 알지니 너희들이 십자가에 못 박은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그러니까 예수가 그리스도가 되셨다는 것을 이 메시지에서 증거하는 그런 모습. 그래서 그러면 우리가 어찌할꼬 너희들이 회개하면 성령을 받을 것이다. 그래서 이날에 그 말을 받는 사람들이 3,000이나 되었더라. 그런 말씀이 나오죠. 그래서 이 여러분 메시지 속에서 이 복음의 의미를 깨닫고 그 축복을 누릴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지난주 말씀드린 대로 저는 이 복음을 누리면서 그리스도가 깨달아지니까요, 이 성경이 열리고 그리고 모든 메시지가 얼마나 심플하게 다가오는지 몰라요. 그러면 되잖아요. 여러분 듣고 나는 메시지, 주일 메시지가 어렵지 않고 은혜로 다가와야 되고, 여러분 지금 시대에 전도자 세워서 나오는 메시지가 여러분 심플하게 다가와야 되잖아요. 그래야 여러분 시대의 축복 속에 여러분 승리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또 하나 오는 게 있어요. 여러분 매일 드리는 찬송. 저는 요즘에 찬송이 너무 은혜가 돼서 그 가사가 얼마나 믿음으로, 은혜로, 능력으로 이렇게 다가오는지 몰라요. 그래서 저는 새벽 기도를 들으면서
보통 찬송 2번씩 드립니다. 그리고 조금 시간이 좀 적어 하면은 그 3절, 4절을 한 번 더 드리고. 왜냐하면 그 가사가 구구절절이 은혜가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제 능력이 아니고 이 복음을 누려보니까 이 성경이 열리고 메시지가 열리고 이 찬송가의 그 가사들이 그대로 은혜로, 그러니까 그들이 그런 은혜로 그거를 작사 작곡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그대로 은혜로 다가오는 그런 축복. 그래서 메시지가 은혜가 되고 그 모든 것들이 은혜로 다가오는 그런 축복이 있다는 거죠. 그러면서 여러분에게 현장에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답이 그리스도라는 거. 그 대표적 현장이 사도행전 3장 1절에서 10절. 나면서 앉은뱅이. 그 나면서 앉은뱅이라는 것은 창세기 3장에서 태어났다, 그런 뜻이에요. 창세기 3장 문명 8자에서 묶여있는 근본 문제, 모든 문제를 안고 태어난 한 사람. 나 보니까 그 앉은뱅이요. 그런 상태로 태어났잖아요. 그 상태로 태어난 이 사람이 베드로의 메시지를 듣고는 완전히 온전히 치유됐잖아요. 다리도 펴지고 마음과 생각, 정신 문제, 마음 문제도 해결되고 정말 영적으로도 회복되어서 하나님을 찬미하는. 그래서 진짜 복음의 능력은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육신적으로, 전인격적으로 온전히 치유하는 능력이 그 안에 들어있다는 거. 여러분 그 믿음이 있어야 돼요. 그게 여러분이 그리스도를 누리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여러분 자신의 삶에도 누려지고 또 모든 듣고 나는 메시지 속에서도 누려지고 그런 모든 사람들을 살리는 데도 그리스도가 필요한 그런 고백으로 그리스도가 실제 회복될 수 있는 그런 축복이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성령의 능력은 여러분 예수 믿을 때 바로 오는 축복이 요한복음 14장 16, 17절이잖아요. 성령으로 영원히 함께하고 여러분 속에 계신다고 약속했는데, 근데 누려야 돼. 누리려면 세요절. 요한복음 14장 26절, 요한복음 16장 24절, 사도행전 1장 8절. 세요절을 여러분 잘 묵상하시면서 그 은혜 속으로 요한복음 14장 26절, 보혜사 곧 내 이름으로 보낼 성령 그가 와서 모든 거 가르쳐주고 내가 내게 말한 모든 거 생각나게 하시리라. 그래서 여러분이 신앙생활은 단 거 아니에요. 성령 인도받는 거예요. 성령 인도받아야 여러분 신앙생활을 제대로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인격적으로 여러분에게 모든 것을 가르쳐 주시고, 그리고 여러분의 삶의 안내서가 성경이잖아요. 이게 말씀, 들은 거, 읽은 거, 공부한 거, 이 내용이 생각나는 거예요. 그 말씀이 생각나면서 여러분에게 힘을 주고 답을 주는. 그래서 저는 한 시대에 살았던 이 사도 바울이 정말 복음을 누리면서 살았던 그 내용, 아까 사도행전 20장 32절도 드렸고 또 하나 깨닫게 된 게 있어요. 빌립보서 3장 8절 10절. 이 사도 바울이 어떻게 그 한 시대에 그렇게 하나님의 응답과 축복을 받고 누렸을까? 그 중심 속에 뭐가 있었느냐 하면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하매니, 그리스도를 얻었을 뿐만 아니라 갖고 있을 뿐만 아니라 그 안에서 발견되는, 그 안에서 모든 걸 보는 눈이 열렸다는 거죠. 그래서 그 누림이 됐다는 거예요. 복음 누림. 그러니까 그 삶을 승리하는 그런 삶이 됐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26절. 정말 하나님이 주는 영적 지혜를 갖고 세상을 살아가는 그런 모습. 요한복음 16장 24절.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않았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성령이 역사하면요, 어떤 문제든지 해결될 수 있어요. 여러분 자신, 여러분 관계, 모든 현장, 모든 문제에 성령이 역사하면 흑암이 꺾입니다. 천사가 활동합니다. 하나님 나라가 임합니다. 그러면 어떤 문제든지 해결될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그 믿음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성령이 역사하면, 그래서 제가 얘기했잖아요. 여러분이 뭔가 인본주의를 쓰고 수단 방법을 부리면요, 자죽이 남아요. 잘못된 원한 생깁니다. 어떤 문제를 했는데 그게 도리어 오해가 돼갖고 더 문제가 생기는 경우가 더 많다니까. 근데 성령이 역사하는 곳에는 자죽이 없어요. 완벽하게 해결되는 그런 축복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어떤 문제든지 성령이 역사하면 모자라지 않는다는 거 여러분 꼭 기억을 하시고, 그리고 사도행전 1장 8절,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면 권능 받는다. 힘을 얻는다는 거죠. 어떤 문제 속에서도 그 이길 수 있는 힘. 그래서 거기에서 우리가 오력으로 표현을 하잖아요.
오력으로 표현하는데, 이 오력 속에는 오력이 그 뭐예요? 영력, 지력, 체력, 경제력, 인력이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삶을 살아가는데 꼭 필요한 거, 영적인 힘이 있어야 돼요. 알게 모르게 역사는 흑암이 꺾여야만 여러분 승리할 수 있는 거고, 그게 영력이고, 지력, 다른 사람보다 뭔가 앞서가는 지혜를 말씀하잖아요. 그래서 요셉이 이 노예로 가서도 또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가서도 모든 것에 지혜로 이렇게 풀어가는 그 모습을 볼 수 있죠. 그리고 요셉이 110세 살았는데 건강에 문제가 없었다는 거. 인간은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성령과의 교제가 있으면서 운동하셔야 돼요. 어떤 분들은 운동 심하게 해서 헬스장에서 죽었다고는 소식도 들어봐요. 왜 그러냐면 이 뭔가 마음에 이 평안함을 갖고 운동도 적절하게 자기 연령이나 모든 거 맞춰서 해야 되거든요. 너무 무리하면 잘못된 문제 와요. 그래서 이 건강도 정말 복음 안에, 성령 안에 인도받으면서 건강도 관리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 그러면서 경제력도 따라오고 인력, 모든 관계를 넘어설 수 있는 그런 모습. 그래서 뭐 여러분 많이 설명드린 거니까 여러분의 삶의 인생은 뭐를 회복해야 되냐? 복음 회복해야 된다. 어떻게? 복음 누림까지 되어야 진정한 회복이에요. 복음 갖고 있다고만 해서 막 복음 가지고 있다 자랑만 해갖고 될 일이 아니에요. 실제 생활에 그리스도가 누려지고 성령의 역사가 누려서 실제되는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에스라의 회복운동, 그 에스라의 회복운동에서 우리가 정말 복음에 대한 축복을 회복하고, 이 회복운동에서 하나 더 기억할 게 있어요. 하나 더 기억할 거는, 회복을 하려면 문제, 잘못된 거를 깨달을 수 있어야 돼요. 그게 깨달음이 없으면 회복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내 자신의 문제, 우리 교회의 문제, 우리의 일의 문제, 우리의 삶의 문제, 문제를 발견하고 거기에 대한 답을 낼 수 있는.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 중요한 거는, 오늘 회복운동에서 중요한 거는 이스라엘이 잘못된 그 부분을 이렇게 깨닫고 믿음으로 돌아오는, 한 믿음 앞에 서는 이런 모습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려면 먼저 여러분 삶의 상태를 바꾸라. 복음의 말씀으로 뿌리를 내리라. 영적 리듬을 가지라. 여러분이 여기에 중요한 요절 3개를 드릴 테니까 그 말씀을 잘 상고해 보시고 그 은혜 속에 인도받기를 바랍니다. 상태를 바꾸라. 이 복음 상태로 바꿔야 되는데, 복음 상태로 바꾸는 데는 에베소서 3장 17절에서 19절. 그래서 저는 복음 누림하면서 늘 뭐를 이렇게 갖고 있느냐면, 복음의 내용을 깊게 넓게 깨달으려고 그런 중심으로 기도합니다. 에베소서 3장 17, 19절.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옵시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여러분 아마 제 메시지를 들으면서 아마 그렇게 얘기하는 분들도 종종 있더라고. 목사님 매주마다 복음 누림, 복음 뭐 그 얘기한다고. 근데 여러분이 생명이 있으면요 반복이 아니에요. 계속 새롭습니다. 저는 여러분은 어떨지 모르는데, 저는 매일 그 복음의 깊이, 넓이, 높이, 길이가 깨달아지는 행복 속에 삽니다. 정말 모자라지 않아요. 그리스도 안에, 성령 안에, 그 안에 그 풍성한 은혜가 얼마나 높은지. 그래서 저는 여기에 아멘 됩니다. 정말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 길이, 높이, 깊이가 어떠함을 늘 이렇게 계속 깨달아. 매일매일 깨달아. 매일매일 깨닫는 것 중에 여러분에게 하나만 설명해 드리는 거예요. 주일마다 얘기해도. 근데 여러분 생명이 있으면요 그게 반복 아닙니다. 계속 새롭습니다. 계속 새롭게 다가오는 그 축복. 그래서 여러분 상태를 바꿔, 마음 생각 상태를 바꾸는 길이 뭐냐면, 각인돼야 되는데 뭘로? 복음으로 각인되는데, 복음을 완전히 누릴 수 있는 그런 모습 되도록 여러분 기도하시고, 그리고 복음의 말씀으로 뿌리를 내리라. 거기에는 주제 요절로 골로새서 3장 16, 17절 너무 잘 나온 것 같아요.
16절에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무엇을 하든지 말이나 일이나 다 주 예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그래서 여러분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그래서 여러분이 모든 말씀이 복음의 말씀, 더 구체적으로 하면 그리스도의 말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보여지면 강단도 쉬워요. 전체 메시지도 쉬워요. 심플하게 아주 간단하고도 간단 명료하게 말씀들이 깨달아집니다. 얼마나 은혜되는지 몰라요. 여러분 그 속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하나 더 말씀드린다면 영적 리듬을 갖는데 여러분 말씀, 그 복음과 말씀의 흐름 속에 사는 리듬이 돼야 돼요. 그러려면 여러분이 세 가지를 좀 생활하세요. 복음 누림하는 거, 복음 누림하기, 인간의 문제와 답 그리기, 주간 메시지, 이 두 가지. 근데 좀 넓게는 세 가지. 그래서 저는 우리 교회의 메시지, 주일 메시지와 수요 메시지만 들어도 여러분 신앙생활 전혀 모자라지 않다고 봅니다. 다른 거는 그냥 보너스로 여러분 듣는 거고, 여러분 신앙생활에 주일 메시지와 수요 메시지, 그걸 역으로 듣는 것도 괜찮아요. 수요 메시지는 기본 신앙 정립을 얻고 말씀을 나누는 거고, 그 안에서 주시는 실제된 언약이 주일 메시지예요. 그리고 여러분 삶에 적용 실천되는 게 새벽 기도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주간 메시지, 주일 메시지, 수요 메시지, 새벽 메시지를 여러분이 이렇게 잘 정리해가지고 하루에 한 번씩만 여러분 듣는다, 한 주에 한 서너 번만 듣는다라면 저는 여러분 모자라지 않는 그런 삶이 되어질 수 있다. 왜냐하면 제 믿음 속에 뭐가 들어있느냐? 디모데후서 3장 16, 17절이 들어있습니다. 저는 여러분이 듣고 나는 그 시간에 다 여러분 시간표도 다르고 상태도 다르고 여러분은 모든 게 다 다르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 책망, 바르게 함, 의로 교육하여 유익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는 능력이 저는 들어있다고 확신하기 때문에 여러분을 다 온전히 세울 수 있는 능력이 말씀 안에 들어있는데, 그 말씀을 구체적으로 풀어서 내는 말씀이 주간 메시지예요. 주간 나오는 메시지를 여러분이 완전히 숙지해서 내 것으로 삼으면 실제화되는 그런 축복을 여러분 누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해지고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려 한다. 그래서 여러분이 상태를 바꾸라. 예배소서 3장 17절에서 19절, 복음의 말씀으로 뿌리를 내리라. 골로새서 3장 16, 17절, 영적 믿음을 가지라. 그래서 여러분이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해지고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라. 그것이 디모데후서 3장 16, 17절. 이런 말씀으로 정리해서 인도받는데, 오늘은 이 실제를 좀 얘기하는 거예요. 회복운동의 실제. 이 이스라엘이 그 많은 그 이방 여인들과 결혼을 해가지고 문제가 온 거예요. 자, 그런 문제가 온 거를 진정으로 회개하고, 회개는 그냥 회개만 하면 안 돼요. 완전히 돌이켜야 돼요. 돌이켜서 그걸 실제적으로 그걸 해결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진정한 회복운동을 일으키는 그런 축복이 있다. 그러면 에스라는 이스라엘의 잘못을 깨달았다. 우선은 잘못을 깨달아야 되잖아요. 근데 문제는 뭐예요? 잘못인 줄 모르는 게 문제거든요. 여러분의 잘못을 깨달을 수 있어야 돼요. 내가 왜 신앙 회복을 못하고 있는가? 신앙의 축복 속으로 못 들어가고 있는가? 여러분 그 잘못을 깨달을 수 있어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 승리할 수 있어요. 그래서 오늘 뭔 잘못을 깨달았냐? 이스라엘 백성, 레위 사람, 방배, 고관들이 가증한 일, 즉 우상 숭배자들과 결혼을 한 거, 그거 하지 말라 그랬거든요. 오늘 본문에도 나와요. 오늘 본문 9장 11절에 보면 나와요. 9장 11절. 전에 주께서 주의 종 선지자들에게 명령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얻으려 하는 땅을 더러운 땅이니 이는 이방 백성들이 더럽고 가증한 일을 행하여 이 끝에서 저 끝까지 그 더러움을 채웠습니다. 이게 세상, 우리가 구원받았어도 세상의 어떤 그런 모습에 육신적인 거, 세상적인 거, 뭐 영적으로 이렇게 우상 숭배하고 이런 가증한 것들. 근데 오늘 여기에서는 뭐를 가지고 왔냐? 이방 여인과의 결혼.
우상 숭배하는 자의 결혼을 가리켜서 지금 지적하는 거예요. 어떻게 다 설명할 수 없잖아요. 그런 모습들 속에서 어떻게 해야 될 거냐. 거기에 근데 이스라엘의 백성, 레위 사람, 방백, 고관들, 그러니까 거기에 레위 사람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는 그런 사람들이 레위 사람들, 제사장들, 레위 사람들이잖아요. 레위 사람들조차도 다 현혹됐다는 거. 그리고 지도자들인 방백, 고관들도 다 현혹됐다는 거예요. 거기에. 그러니까 완전히 그냥 복음이 완전히 희석돼 버리고 완전히 그냥 세상 문화에 그냥 물들어 버린 그런 모습을 지금 말씀하죠. 그래서 9장 1절 2절 이 일 후에 방백들이나 내게 나와 이르되 이스라엘 백성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이 땅 백성들에게 떠나지 아니하고 가나안 사람들과 헷 사람들과 브리스 사람들과 여부스 사람들과 암몬 사람들과 모압 사람들과 애굽 사람들과 아모리 사람들의 가증한 일을 행하여 그들의 딸을 맞이하여 아내와 며느리로 삼아 거룩한 자손이 그 지방 사람들과 서로 섞이게 하는데 방백들과 고관들이 이 죄에서 더욱 으뜸이 되었다 하는지라. 이 방백들도 고관들도 거기에 더 나아가 레위 사람까지도 거기에 유혹됐다는 거죠. 그럼 여러분 이런 부분을 놓고 나의 삶의 모습에 이 신앙생활 하면서 육신적인 거, 세상적인 거 이런 것에 현혹되어 있지는 않은가. 그리고 오늘 말씀 그대로 이방 여인, 여러분 결혼할 때 불신자와 결혼하면 여러분이 다른 거는 뭐 조금 안 통해도 뭔가 이렇게 하면서 살 수 있는데 신앙이 안 통할 때는 그거는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결혼을 앞두고 있는 분들은 이 불신자와의 결혼은 많이 제거해 봐야 됩니다. 영적으로 안 통하면 그거는 한계 와요. 뭐 조금 삶에 좀 부족한 거는 채우면 돼요. 그건 도와주면 되고 협력하면 되는데 영적인 거 안 통한 거는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자, 이런 부분들. 그래서 이미 결혼한 분들도 이런 부분을 이미 결혼했는데 어쩌겠어요. 그런 부분들을 놓고 이런 기도하셔야 돼요. 그래서 어떻게든지 이 복음 안에서 교제가 될 수 있는. 근데 어떻든 이 이스라엘이 우상 숭배자들과 결혼을 하게 됐다는 거죠. 그래서 그것을 이스라엘 민족의 죄악이라고 에스라가 기가 막혔다는 거예요. 그거에 대해서 너무 기가 막힌 안타까운 그런 모습을 갖게 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그게 안타까워야 돼요. 여러분이 뭔가 살아가는데 세상에 동화되고 세상을 짝하고 육신적으로 살아가고 세상의 문화에 휩쓸리는 거 그거를 알고 그거에 대해서 정말 안타까워하는 그런 모습이 돼야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 3절 4절에 보세요. 9장 3절 4절 내가 이 일을 듣고 속옷과 겉을 찢고 머리털과 수염을 뜯으며 기가 막혔으니 이거는 그 죄를 깨달았다는 얘기죠. 알게 됐다는 거, 그게 중요해요. 근데 많은 분들이 너무 세상이 무감각해가지고 죄 자체를 몰라. 그 죄를 깨달을 수 있어야 돼요. 4절에 보니까 이에 이스라엘의 하나님 말씀으로 말미암아 떠는 자가 사로잡혔던 이 사람들의 죄 때문에 다 내게 모여오더라. 내가 저녁 제사 드릴 때까지 기가 막혀 앉았더니. 기가 막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건 뭐냐면 죄를 인식한다는 거죠. 아, 이게 나의 문제였구나. 이게 인식돼야 돼요. 근데 저는 요즘에 뭐를 깨닫느냐 하면 그 디모데 후서 3장 5절에 보면 그런 말씀이 나와요.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능력을 부인한 자를 떠나라. 사람들이 경건의 모양은 갖고 있어요. 근데 능력은 부인하는, 능력은 못 누리는 이런 모습들. 여러분 뭐가 여러분의 문제인지 나의 잘못이 뭔지 여러분 그런 부분이 좀 깨달아지고 누려질 수 있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자, 이스라엘의 죄는 주의 계명을 저버린 거.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아까 9장 10절 말씀드렸죠. 우리 하나님이여 이렇게 9장 10절에서 12절 우리 하나님이여 이렇게 하신 후에도 우리가 주의 계명을 저버렸사오니 이제 무슨 말씀을 하오리까. 전에 주께서 주의 종 선지자들에게 명령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얻으려 하는 땅을 더러운 땅이니 이는 이방 백성들을 더럽고 가증한 일을 행하여
이 끝에서 저 끝까지 그 더러움을 채웠습니다. 그런즉 너희 여자들은 그들의 아들들에게 주지 말고 그들의 딸들은 너희 아들들을 위하여 데려오지 말며 그들을 위하여 평화와 행복을 영원히 구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왕성하여 그 땅의 아름다운 것을 먹으며 그 땅을 자손에게 물려주어 영원한 유산으로 주게 되리라 하였나이다. 그래서 13절에 우리의 악한 행실과 큰 죄로 말미암아 이 모든 일을 당하였사오나 우리 하나님이 우리 죄악보다 형벌을 가볍게 하시고 이만큼 백성을 남겨두셨다. 그래도 그 중에 그래도 돌아오는 자를 남겨두셨다는 거. 하나님 앞에 서는 그런 사람들, 회개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돌아오는, 여러분이 그 속에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여러분이 세상을 살아보다 보니까 세상 문화에 동화되고 환경에 동화되고 세상에 쫙 가고 이럴 수 있잖아요. 근데 그거를 회개하고 돌아오는 그런 시간을 가져야 된다는 거. 그래서 오늘 이 에스라엘 회복운동에서는 실제적인 문제를 가지고 실제 우리가 어떻게 돌아오고 하나님의 자녀가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에스라의 기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회개를 잘 알아야 돼요. 회개는 뉘우치는 것을 회개라고 그러지 않습니다. 돌이키는 것을 회개라고 그래요. 완전 그 자리에서 그거를 떠나는 걸 말해요. 그 자리에서 떠나는 거, 그거를 완전히 안 하는 거, 그걸 회개라고 그래요. 그게 진정한 회개예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 앞에 이제 회개 기도를 하니까 이스라엘 중에 남녀와 어린아이와 큰 무리가 하나님의 성전 앞에 모였죠. 그게 10장 1절입니다. 오늘 10장 1절에 에스라가 하나님의 성전 앞에서 엎드려 울며 기도하여 죄를 자복할 때에 많은 백성이 크게 통곡하며 이스라엘 중에 백성의 남녀와 어린아이의 큰 무리가 그 앞에 모인지라. 그래서 그들이 뭐에 죄를 짓게 됐냐? 주의 교훈을 쫓아 이방 여인을 돌려보내로 결정하는. 그러니까 그들이 회개했다는 것은 그냥 뉘우침이 아니라니까. 지금 이방 여인들을 얻은 것을 그대로 돌려보내는 그런 결단을 하잖아요. 그게 진정한 회개예요. 회개. 그래서 10장 10절 제사장 에스라가 일어나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범죄하여 이방 여자를 아내로 삼아 이스라엘의 죄를 더하게 하였으니 이제 너희 조상들의 하나님 앞에서 죄를 자복하고 그의 뜻대로 행하여 그 지방 사람들의 이방 여인을 끊어버리라 하니 모든 회중이 큰 소리로 대답하여 이르되 당신의 말씀대로 우리가 마땅히 행할 것이니이다. 여러분 결단할 때 하나님께서 은혜 주신다는 거죠. 그래서 결단하고 어떻게 됐습니까? 실제로 이방 여인은 아내를 내어 보내기로 하고 그 죄로 말미암아 수양을 하나님 앞에 속건제로 드리는. 그래서 거기에 18절에서 44절까지가 그 이방 여인들을 다 돌려보내는 내용이 기록되고 있습니다. 특별히 거기에 23절 보시면 레위 사람 중에선 요아사밧, 레위 사람 아까 얘기했죠? 제단을 섬기는 사람들, 교회에서 일하는 사람들, 어떤 그런 목회자들, 중직자들, 제사장들 이런 사람들을 가리켜요. 이런 사람들 중에서도 많이 있었다는 거죠. 그리고 24절에 노래하는 자 중에서도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었고, 그 다음에 이스라엘 사람 중에, 그래서 거기에 구체적으로 나오죠. 엘람 자손, 삿두 자손, 에벳 자손, 바니 자손, 그 다음에 바함모앗 자손, 하림 자손, 여러 하숨 자손, 바니 자손, 계속 그 자손들, 느보 자손, 그 자손들, 그러니까 가정과 가문에 그렇게 있는 모든 그런 그 이방 여인을 취했던 사람들을 다 이렇게 돌려보내는 그런 내용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여기에서 회개라는 거, 회개는 뉘우침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거, 뉘우침이 아니고 돌이키는 거, 그리고 실제 그걸 실천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방 여인을 가지고 아내로 삼았던 이런 사람들이 완전히 그 아내들을 다 돌려보내는 그런 일을 했잖아요.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가 신앙인으로서 우리가 잡아야 될 요절, 세 요절만 여러분이 잡으세요. 회개할 때 여러분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세 요절만 잡으세요. 마가복음 10장 45절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요 섬기려 하고 모든 사람을 위해서 대속물로 주려고.
그래서 이 예수님이 오신 것은 여러분의 원죄, 자범죄, 조상죄를 다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다는 것. 그리고 우리가 구원받고 원죄, 자범죄, 조상죄 모든 죄를 다 해결받았지만 우리도 죄를 지을 수 있어요. 실수할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요한일서 1장 9절에 만일 우리가 우리의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사 우리의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실 것이라. 여러분 실수하고 한 거를 회개하면 언제든지 우리 주님이 용서해 주신다는 것을 말씀해 주죠. 그러면서 히브리서 4장 16절 회개로 끝나면 안 돼요. 그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돼요. 그래서 4장 16절 히브리서 4장 16절 그러므로 우리가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그래서 회개는 뉘우침만이 아니라는 거, 그걸 돌이키고 그거를 완전히 해결하는 거를 회개라고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이 회개하는 그 내용을 오늘 본문에서 좀 참고하시고 세 요절을 여러분의 언약을 잡고 인도받으시면 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이 진정한 회개를 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와야 되는데 이스라엘이 진정한 회복운동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삶은 회복하지 못한 이스라엘이 율법을 강조하게 되는, 그러니까 복음은 회복 안 해놓고 이 율법 뭔가 자신의 삶만 뭔가 고쳐보려고 그러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이 복음은 안 받아들이고 그러고는 뭔가 자기들이 회개했다고 그렇게 해갖고는 그건 회개가 아니라는 거죠. 그거는 뭔가 회개성 그 실제적인 그런 부분을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모습이 돼야 된다. 그래서 요절 하나 드리면 마태복음 11장 28절 29절 그 내용에 보면 여러분 잘 아는 요절이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내게 와라 배우라 내 명예는 가볍고 쉬움이라. 그래서 정말 우리가 복음 안으로 돌아오지 않으면 결국은 뭔가 여러분이 뭘 한다고 해결하는 거 아니라는 거 꼭 기억을 하시고 은혜 속에 들어오는 여러분 되어주시고, 그 다음에 율법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거.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거. 거기에서는 여러분 두 요절 드릴게요. 이사야 40장 31절 구약의 모든 성도들에게 준 메시지가 있어요.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 날개침에 올라갔던 것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고 걸어가도 피곤치 않는 그런 축복이 있다. 사도행전 1장 8절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면 권능 받는다 그랬잖아요. 여러분의 힘으로 세상 못 이겨요.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그 힘 가지고 살아야 돼요. 다른 거로 해갖고는 어렵습니다. 그 힘으로 살아가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은혜 중에 은혜는 복음을 누리면 복음 안에서 모든 것을 회복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영원한 완성 메시지 138 여러분 복음의 내용을 제대로 누리시면 전혀 모자라지 않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성령 충만 이것이 생활화되시면 여러분 모든 것을 바꾸고 모든 것이 축복이 되고 모든 것이 살아나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믿음으로 누리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에스라의 복음 회복인데 여러분 뭔가 전제로 기억할 거는 내가 내 삶에 뭐가 회복되고 뭐가 누려져야 되는가. 복음 회복되고 복음이 누려져야 된다. 그래서 진정한 복음 누림이 될 때 여러분 진정한 회복이 되어진다. 그리고 오늘 메시지 중에서 여러분 꼭 기억할 거는 회개는 뉘우침이 아니다. 돌이키는 것이고 다시는 그 일을 하지 않는 거가 회개다. 여러분 진정한 회개, 여러분의 의미를 알고 그 축복 속에 새로운 시작이 되는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귀한 날 주시고 더 귀한 말씀을 상고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신 거 감사합니다. 오늘도 듣고 나는 말씀을 언약으로 잡고 믿음으로 누릴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에스라의 회복 운동을 통해서 우리가 뭘 회복해야 되는지 진정한 회복을 갖고 그 은혜 속에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우리가 놓쳐버린 부분을 아버지는 바르게 깨닫고
진정한 회개가 되고 진정한 회복을 갖고 승리하는 우리가 되어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감사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